금방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요 1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된 노래입니다. 시죠. 그러니까 이 시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는 것이에요. 네, 이 찬송을 모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뭐 처음에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것은 그 10절에서부터 16절 금방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4절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점적으로 살핀 것은 이제 그 10절에서 16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네.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은 어때요? 마지막 재앙은 그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은 통곡의 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막 감사와 환희죠. 다 죽었는데 자기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던 거죠. 네,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것이 그 홍해 바다를 앞두고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뭐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들 수도 없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밤새 그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속을 마른 땅같이 건너간 사건입니다. 이거 여러분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중간에 애굽의 군사들도 따라왔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막아버리니까 이 바퀴 마차들의 바퀴가 빠지고 그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막아버린 거죠. 그때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깨달은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물러가라 뒤로 후퇴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이미 다 건너가고 불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사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 모세 그 누이 미리암도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막 경배를 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네?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근데 이 시를 쓴 사람은 작가가 미상이에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한 400년이 지난 거예요. 최소한 4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를 암송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금방 얘기한 것은 한 개인에게 있었던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400년 전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성전에 오를 때마다 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한 거예요. 노래한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났어요. 4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 찬송을 이 시를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전전주 말씀에 제가 참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감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두고두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난 참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이런 감사에 대한 내가 많은 설교를 들어보고 그래서도 이런 것을 얘기한 설교는 없었어요. 네? 감사는 뭐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두고두고 하는 것이다. 네? 아주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제가 이제 그 예로 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10명은 와서 막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성읍도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 같아서 우리는 도무지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다. 그들은 거인 같지만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하고 회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나았을 걸 그랬다.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나았을 것을 그랬다. 이렇게 막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10명과 2명의 차이가 전혀 다른 그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10명은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위에 있었던 몇 가지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인데 그 나머지 10명은 왜 그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과 이적에 대해서 감사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감사하고 좋았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믿음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 저 사람들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그들은 그 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간직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감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전의 일이 생생한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지. 그거 생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했던 거예요. 그 일이 생생하니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까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은혜까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 믿음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마음에 품고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생생한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두고두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아주 참 정말 귀한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연하게 저건 우리 땅이다, 우리 먹이다, 밥이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시지 않았냐?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막 긴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을 때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사를 마음 깊이 간직하지 못해요. 그냥 그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은혜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고두고 감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감사를 간직하지 않으면 은혜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막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나 이것만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네? 하나님 나 이것만 도와주시면 나 정말 하나님이 시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거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요, 내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늘 이렇게 주고 나눠주고 그랬는데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두고두고 감사하는 것이다. 네? 저는 뭐 그러니까 두고두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 상계동에 살 때 집에 대해서 3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때 그 상계동에 무허가 집이었거든요. 무허가 집이라는 게 완전히 그 벽돌 집인데 그때 허가받지 않은 그런 집들이었어요. 그 지역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집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무슨 밖이랑 별로 헛간하고 다를 바가 없이 추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따뜻한 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이 옛날에 다 푸세식이잖아요. 그 냄새 좀 안 맡게, 그때 막 수세식 나오니까 우리 집 수세식 좀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든 옛날 주택에서는요 쥐가 천장에 뛰어다녔어요. 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쥐 없는 집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지금 쥐 없잖아요. 지금 웬만한 집은 다 쥐가 없죠. 그래서 하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감사할 것이 뭐 제 다리 한번 아파가지고 몇 개월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치료받은 거, 또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하고 뭐 그랬던 거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정말 또 감사한 것이요, 제가 뭐 한 번씩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행 다니다가 큰 돈을 잊어버리고 집이 그냥 망하게 된 거예요. 다 그 돈 물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뿔뿔이 친척집에 흩어졌어요. 네? 다 고모들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큰 고모 집에 가고, 뭐 큰 형은 뭐 넷째 고모가로 가고, 뭐 둘째 형은 어디로 가고, 셋째 형은 그 할머니 집으로 가고, 또 막내는 어리니까 어머니가.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잘못했다가는 우리 집이 해체가 될 뻔했거든요. 그러다가 뭐 힘들면 뭐 아무리 뭐 친척집이라도 힘들잖아요. 뭐 고아원에 갈 수도 있고. 난 우리 집이 해체되지 않은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네? 해체됐더라면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기도했던 거 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막 밤에 내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노예 문제를 가지고 막 밤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2번 다 선택을 맞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뭐 정말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했죠. 하나님 쌀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뭐 쌀만이니까 이제 지금은 쌀 걱정하는 사람이 다 없어진 게 참 감사하죠. 네. 여러분, 우리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 막 완전히 기도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마지막에 군종병을 하고 싶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군종병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군대에서 성경을 7번 읽은 거예요. 네? 또 우리
그 부모님 그 오갈 데가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올 재산 문서상으로는 못 찾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그 땅을 찾은 사건이 있었어요.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고 마음에 새겨두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예제 맞아요. 예제 우리 그 지금도 가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요. 예제 경찰 시험 얼마나 기대인지 몰라요. 얘가 지금 안 됐으면은 제천에 가서 뭐를 한다고 친구 아버지 집에. 예? 그러니까 두고두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또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요 마음 깊이 감사하고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대인관계에서요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 간직하고 두고두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은혜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칼렙처럼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요. 내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준 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새기고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우리 늘 가까이 제가 그 모시는 우리 이재용 목사님, 이 목사님 그 교도소장님 그분이 내가 그 자세히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지금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4번인가 다녀오셨어요. 지금도 자기 집이 없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늘 기쁘고 행복해요.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그분에게 내가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도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분이에요. 새겨두고 감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계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도와줬다든지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요 모른 체 하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복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나 도움을 주거나 큰 도움을 줬거나 은혜를 베푼 사람을 일부러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른 체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실래요? 그 교만해서 그래. 쉽게 얘기해서 자존심 상한 거. 내가 너의 도움을 받았어? 자존심 상한 거.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나보다 위고 내가 아래인 것처럼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네? 고마운 마음을 갖고 또 고마운 마음에 보답할 수 있으면 좋고 자기도 어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왜 그 사람을 피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인성이 안 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줬는데 도움 받고 나서 나중에는 모른 채 멀리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네?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우연히요 그 하추나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내용하고 맞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하추나도 알고 이주일도 알잖아요. 하추나가 얘기하는데 언제 본래 이주일이 유명하잖아요. 나이도 아마 하추나보다 더 먹었겠죠. 지금 다 죽었죠. 근데 본래 이주일이 뭐였냐면은 하추나가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그 전국에 공연을 하고 그러면은 가수가 계속 노래할 수 없잖아요. 잠깐 쉬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쉴 때 이주일이 나와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웃기는 말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가수한테. 그러니까 그 개인 그 이제 하추나가 고용한 거죠. 이주일을. 그래서 이제 한번 예전에 뭐 이리에서 폭파 사건이 있어가지고 막 그럴 때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막 하추나를 막 그 이리 여러분 뭐 그 폭파 이리어 폭파 사건이 옛날에 유명했잖아. 그 하추나가 막
그럴 때 막 이질이 자기 다쳤으면서 자기 어깨를 치고 넘어가라고 그러고 넘어가고 그러고 의리의 사나이로 소문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질이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이질이 하춘아만 모른 척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가수들이 있고 뭐 배우고 있고 그래도 다른 하춘아만 외면하고 딴 사람에게만 막 반갑게 하는데 하춘아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상했대요. 아, 사람이 어떻게 저런가. 옛날에 이제 하춘아 밑에 하춘아가 데리고 다니는 무명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자존심 상해서 그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관계를 끊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암 투병 중이고 이제 뭐 죽을 때가 됐다고 그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위문을 했대요. 그때 그 이주일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하춘아 씨 밑에 같이 함께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월급 받고 그때 집도 사고 애들도 키우고 그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주일이 그 다음에 나중에 유명해졌죠. 국회의도 한번 하고 뭐 유명해졌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으면요, 고마움을 간직할 줄 알고요, 꼭 고마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답하다가 또 복을 받아요, 보니까. 네? 전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방석이 하나 큰 거 있어요.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 큰 방석이 있거든요. 언제 오래됐어요, 10년도 어떤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이 방석 제가 그때 가서 기억나는 게 많이 받았어요. 뭐를 방석을 받고요, 꿀 한 가지를 받고 인상을 받고 하여간 뭐 좋은 것들을 여러 가지 내가 혼자 받았어요. 근데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눠줬어요. 그분이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교회도 크지 않는데 나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오라고 하더니 양복을 한 번씩 해줬어요. 난 두고두고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마운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그분이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지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그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요. 꼭 뭘 갖다 드리러 갑니다. 되게 어려워요 지금은. 그분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진짜. 그분이 나한테 준 거에 비해서 저는 뭐 간혹 뭐도 좀 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참 많이 그랬어요. 내가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마워해야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고마운 분들 어떤 분들이 있나 하고 써볼 때가 있어요. 그때 그분 고맙지. 또 한 번 새겨보는 거예요. 꼭 그분들의 애경사 같은 것을 더 챙기고 제가 보답도 많이 했어요. 딱 생각나면. 그 얘기했잖아요. 또 우리 처형은 우리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준 분이에요. 아주 뭐 항상 뭐 우리가 어디 노예에서 어디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 애들 거 어렸을 때 와서 애들 다 살림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제를 낳았을 때 예제 몸조리를 우리 집사람 거기서 그 집에서 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뭘 보답했는지. 그래서 생각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100만 원을 제가 마련해서 드렸어요. 최영한테. 최영도 깜짝 놀라는 거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고두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좋은 걸 밥 한 끼라도 참 위에 적절하게 정말 배고팠을 때 그 사람 내게 사준 것이 있으면 고마움을 가져야죠. 저는 우리 아동 그 센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인데 우리 센터가 그때 새로 리모델링 하는데 절대 뭐 돈은 많이 드는데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톡에다가 이제 후원을 이렇게 누가 보는 사람 있으면 보고 못 보는 사람 못 보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후원하면 좋겠다. 근데 어떤 분이 50만 원을 해줬더라고요. 난 두고 감사해요. 뭘 보답할까? 그 몇 번 보답하기도 했어요.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여러분,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멀리하면 안 됩니다. 고마움을 간직하고 두고두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알겠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내게 준 것은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고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못해요. 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얼마나 그때 힘들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예요.
감사 부모님은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원망과 불평과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섭섭한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살면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지옥에 가까운 거예요. 뭘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고마운 것을 간직하고 살아야죠. 감사할 것을 간직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감사를 간직하고 살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를 간직하고 살면 천국에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한 번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두고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감사하고 생각나면 또 감사하고 제가 그런 것이 참 많아요. 정말 막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그렇게 느끼는 때마다 나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감사할 줄 알고 새길 줄 알고 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교감사 를쓰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두면서 감사하고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